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스님,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자주 듣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많은 큰 스님들께서는 불교의 핵심,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그건 아세요. 예. 합천 해인사 어디 가보셨습니까? 예, 제 좋은 절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담긴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핵심이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음이 있잖아요. 예, 마음 있고 여러분 개들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개도 마음이 있잖아요. 예, 배고프면 짖고, 예, 그리고 막 슬프면 개들도 낑낑대고, 개들도 꿈을 꾼다는 그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왜 다를까요? 마음 쓰는 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쓴다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못 쓰면 뭐 같다고 하죠? 그렇죠. 이런 개 같은 놈이라잖아요. 예,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개 같은 놈. 근데 개보다도 못하면 뭐라고 해요? 이 개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개 같은 놈, 개보다도 못한 놈. 그 개도 마음 있고 우리도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게 참 묘해요. 여러분들 달마대사 아시죠? 네. 그 수맥을 막아드립니다. 달마도 하면 나오는 달마대사. 근데 원래 달마대사가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자십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신 달마대사께서 하시던 말씀이 마음이요, 참으로 오묘하구나. 마음을 크게 쓰면 우주를 포용하고도 남고, 마음을 좁게 쓰면 바늘구멍보다도 좁구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막 기분 좋을 때는 우주를 다 감쌀 만큼 마음이 넓을 때도 있지만, 한번 이제 삐져가지고 스스로 쪼잔해질 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좁쌀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참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써요, 못 써요? 그게 중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 이 마음을 잘 쓰면, 이 중생이 마음을 잘 쓰면 부처가 되는 거고, 본래 부처였는데 마음을 못 써서 중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선종, 성가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불교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면 우리에게 복으로 오고, 마음을 못 쓰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그런 불교설화, 마음을 잘 써야 복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불교설화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황해도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구나. 예, 저도 지금 가봤어요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예? 안 속네. 예, 그래요. 황해도 벽성군에 동운마을이라고 있답니다. 황해도 벽성군에 동운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대요. 엄청난 욕심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쓴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한테 좀 베풀 줄도 알고 마음도 넉넉하게 쓸 줄 알아야 참 사람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들 보면, 아까도 개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 지 먹을 거 있으면 누구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개들도 버릇을 잘못 들인 개는 평상시에 주인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하다가 뭐 뼈다귀라도 던져주면 주인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개는 주인이 그 먹는 거, 잘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 좀 이렇게 잘게 부러뜨려가지고 먹이려고 지 먹는 뼈다귀에다 손대면 주인이 그거 가져가는 줄 알고 그걸 물어버리는 개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이 저기 이제 산에 있을 때 그 절에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걔한테 항상 지나가면서 먹을 거 이렇게 던져줬답니다. 막 치즈도 던져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툭툭 던져줬는데 걔가 호강하는 거죠. 어디 걔가 치즈를 예.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당신 먹을 거 툭툭 던져줬는데 하루는 이제 또 뭐 하나 이렇게 먹을 걸 던져줬대요. 뭐 육포 같은 거, 쥐포 같은 걸 던져줬나 봐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이상한 데 떨어져서 걔가 끈달린 개가 곧 먹는데 애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안타까워서 아이고 좀 잘 먹어라 하고 손에 딱 갖다 대는 순간 물어버려가지고 여기 막 피가 났대요. 스님이 심하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을 거 준다고 꼬리 흔들던 개가, 그래서 내가 아유 스님 그 개가 참 못됐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개지. 예? 그러니까 인간이 물었으면 저런 개 같은 놈 하겠지만 물었으니까 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초창기 때 저의 이제 소나무 프로그램 보신 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단양에 있는 그런 이제 저의 토굴에 이제 진돗개 한 마리, 예? 호구라고 해가지고, 예? 내가 네 호구냐? 그거 말고요. 약간 식개라서 호랑이 색깔 나는 호구라고 있어요. 그 호구 이제 우리가 호돌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걔는 버릇을 잘 들어서 되게 순해요. 먹고 있는 거 이빨에서 빼내도 가만히 있어요. 얘가 성근이 있어. 예, 예. 그러니까 개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막 물고 있는 거 이빨에서 빼내도 가만히 있고, 주인이 먹는 거 가져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개가 착하다. 예. 그래서 개는 주인을 닮잖아요. 예, 제가 착해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그 마음 쓰는 게 개 같아요. 그 자기 거는 그냥 꽁하니 자기 것만 다 이렇게 가슴에다 부둥켜 안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걸식을 해도 구걸을 해도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예? 오히려 오면 막 하인을 시켜서 두들겨 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걸식하는 사람, 거지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쪽박을 깨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쪽박 깬다는 얘기 들었죠? 그 거지들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 바가지인데 그 바가지를 깨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그것도 이제 스님들이 찾아오면 스님들한테도 그렇게 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을 확 이렇게 이제 그 탁발하러 오신 스님을 모욕을 주고 아주 못됐어요.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기생들을 부르고 띵가띵가 집에서 놀고 있었대. 이 구두쇠 영감이 놀고 있을 때 어디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왜 이거 기분 좋은 날에 왜 또 중들 목탁 소리가 들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앞에 탁발을 온 거에 느껴진 거예요. 아니 아직도 내 소문을 못 들었나? 해가지고 화가 나서 딱 나가보니까 스님이 다 목탁을 치면서 반야심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쌀을 탁발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심통이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못 오게 해주리라 해가지고 하인을 불러서 똥을 퍼오라고 했대요. 똥 좀 퍼와라 해서 똥을 퍼오니까 그 퍼온 똥을 스님 바랑에다가 쌀 대신 똥을 집어넣더래요. 탁탁 집어넣더래요. 어우, 승질 같아서 그냥 예. 그래요. 스님이 화 내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다 가만히 있다가 싱긋 웃으시면서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바랑에다가 쌀로는 바랑에다 똥을 집어넣는데 싱긋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거사님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쌀 달라 음식 달라니까 짜증나셔서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이 구두쇠 영감이요. 이 스님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그래, 내 짜증나서 그렇다고. 왜 자기네들 사지육신 멀쩡하면 자기네들이 일을 해가지고 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좀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맨날 찾아와서 사람을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싱긋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다시는 그지들이 못 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 스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는 거지들이 못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저 뒷산에 올라가면 요 집 뒤에 뒷산에 요쪽 저쪽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을 거라고. 용 아시죠? 용. 예? 용 죽겠지. 할 때. 예? 그 용이 있는데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데 용머리를 닮은 바위에 그 머리 부분, 대가리 부분을 딱 쪼개 보시라고. 그러면 거지들이 찾아오는 거지들이 발길을 뚝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스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 사실입니다. 스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용머리를 닮은 바위를 발견하거든 그 대가리 부분, 목 부분을 똑 하고 끊어버리십시오. 다시는 거지들이 이 집을 찾아와서 우리 거사님을 괴롭힐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이제 하인을 불러서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요쪽 저쪽으로 들어가서 용머리를 닮은 바위를 한번 찾아보거라 이제 시킨 겁니다. 그 하인이 갔다 보니까 있어요. 정말 용머리를 딱 닮은 희한한 바위가 하나 있는 거. 그 내려와가지고 주인 어른한테, 영감님, 주인 어른, 그 정말 스님이 말한 대로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거 어떡할까요? 그래? 야, 그 스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 보다. 거 가서 머리를 똑 하고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가보니까 바위가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용머리를 닮은 그 부분도 목이 아주 두껍게 돌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거기다 이제 망치질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밧줄로 묶고 몇 사람은 땡기고 또 몇 사람은 위에서 막 이렇게 망치질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사흘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인이 내려와가지고 주인만이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올라가 보시죠. 올라가 봤더니 그 용 머리를 닮은 바위가 반쯤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시뻘건 피 같은 게 시뻘건 물이 철철철 나오더래요. 실컷 이제 시뻘건 황통물 같이. 근데 막 그 핏물처럼 막 쏟아지는 걸 보고 하인이 주인 어른 이거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 같습니다. 그만두시죠. 근데 이 구두쇠 영감은 야 진짜 이거 영험 있나 보다. 정말 요게 끊어지면 다시는 그지들이 안 나타나려나 보다. 이거 정말 묘한 자리인가 보다. 그러니까 야 스님이 거짓말할 리 없다. 예? 스님한테 똥바가지 퍼주면서 또 스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었나 봐요. 스님이 거짓말할 일 없으니까 저걸 다 끊어버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차고 딱 끊어내는 순간 거기서 뭐 시뻘건 피 같은 뭐 황통물이 차차차차 흘러넘치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번개 벼락이 꽝꽝 내리치면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가는데 이 주인이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답니다.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도 막 벼락이 몇 번 치더니 그 고래등 같은 그 부잣집의 집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뒤로 거지들이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스님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스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 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주인이 벼락 맞아서 죽어가지고 다시는 거지들도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주인이 건든 그 땅의 기운에 용맥을 건든 거래요. 용맥. 예, 그 집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운을 넣어주던 뒷산에 있는 용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화를 당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온 마을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아이고 저렇게 평생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사람들한테 베풀 줄 모르고 스님들한테 온갖 모욕을 주니까 하늘 천신에 큰 벼락을 맞고 화를 당한 것이다.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용의 머리다 해서 용두리로 바꿔버렸대요. 예? 용두리로 바꾸고 항상 그걸 자손들한테 얘기해주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늘의 화가 이렇게 무섭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 복을 많이 짓고 선행을 많이 지어야 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구두쇠 영감의 최후를 교훈으로 삼아서 귀감으로 삼아서 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용두리 마을에 큰 나라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심 많은 그 부자 구두쇠가 그 스님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다가 큰 화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국의 여러 마을에 퍼져 있는 굉장히 보편화된 불교 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는 저 북한의 황해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요 경상남도 경남 함양에 내려가면 이와 또 흡사한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경남 함양에 고정마을이라고 있었대요. 고정마을. 이 고정마을에도 역시 누가 살고 있었다. 그렇죠. 구두쇠, 예? 욕심쟁이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 어느 그 마을에 가도 그 구두쇠 영감 한 분씩은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 이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남한테 베풀 줄을 몰랐답니다. 남한테 아무것도 베풀 줄을 모르는 분인데 더 심각한 거는 당신도 베풀 줄을 모르는데 가족들에게도 남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들 못됐어요. 예? 다들 못됐어. 끼리끼리 만난다고 예? 참 예? 첩첩의 상중이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못됐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천사 같은 여인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그 바깥에서 들어온 그 집 며느리는 불심도 깊고 굉장히 착해가지고 그 뭐 시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막 내쫓고 스님들이 오면 나 몰라라 하고 막 모욕을 줘서 내쫓았는데 이 며느리는 몰래 거린들이 오면 거지들이 오면 떡 한 덩어리라도 쥐어주고 스님들이 오면 몰래 이렇게 쌀도 한 바가지씩 부어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하루는 또 이제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나오셨대요. 탁발을 나오셔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이제 쌀을 얻고자 했을 때 또 이 주인 어른께서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스님한테 막 모욕을 줬답니다. 아이 툭하면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이 잘간이냐고, 왜 툭하면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받아가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쫓으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복을 다 까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복을 지으십시오 하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어디 중이 약을 팔고 있어? 뭐 이러면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제 내쫓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불심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몰래 이제 쌀 한 바가지를 준비한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스님을 가서 싹 붙들고는 스님 요거 받으시고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희 집안이 조금 모집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니까 이제 스님이 딱 보더니 안악내는 그래도 참으로 마음이 고꾸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안은 이미 복을 다 까먹어서 올해 안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오래 지체하지 말고 몸을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화를 당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착한 여인인데 당신까지 같이 화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님이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스님 너무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을 푸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올해 안에 꼭 조심해야 된다, 집안에 큰 화가 닥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지만 옛날 여인네도 얼마나 바빠요. 빨래하라, 밥지라, 애들 뭐 옛날 사람인 것처럼 맞아 그러세요. 그 시대 때 안 살아봤으면서 그렇잖아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힘들게 그날 살아보다 보니까 그 스님이 하셨던 얘기를 싹 잊어버리고 말았대요. 싹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한 여름이 이제 다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친정이 좀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친정 쪽에서 인편이 온 거예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어머님이 굉장히 목숨이 위독하시니 이제 고 숨을 넘기실 것 같다. 그냥 어서 와가지고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시댁에 말씀을 드리고 급하게 이제 친정댁에 갑니다. 그래서 친정댁에 갔는데 벌써 딱 가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집안 식구들도 다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왔더니 그래도 이만큼 차도가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꾸물꾸물거리더니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폭우가 막 내리니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끊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식구들이 아무래도 비가 심상치가 않다. 지금 비 맞으면서 갔다가 너 큰 화를 당하겠다. 그런데 비가 좀 그친 뒤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요 며느리, 딸도 그래 그럼 비 좀 그친 뒤에 가야겠네요. 비가 너무 심하게 오네요.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시댁의 그 옆에 큰 개울이 있었는데 비가 계속 내리다가 그 개울이 넘쳐가지고 시댁을 완전히 물이 들이닥쳐서 다 쓸어버리고 사람들이 다들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나중에 비가 그친 뒤에 친정에서 시댁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쫄딱 망하고 사람들이 다들 이제 죽고 다들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귓가를 스치던 그 스님의 목소리가 떠오른 거예요. 이 집안에 이미 복을 다 까먹어서 올해 안에 큰 화가 닥칠 것 같으니 올해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번쩍하고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어떻겠어요? 어쨌거나 비록 뭐 성격이 좋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지하던 시부모였고 남편이었고 그 시댁 사람이었는데 뭐죠 이렇게 수장당해서 죽고 마니까 아무리 우리 시댁 사람들이 인성이 좀 부족하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큰 처벌을 재앙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눈물 지으면서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여인네들은 그런 어떤 한번 출간 집안은 그 집 귀신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내가 이 집 귀신인데 나 혼자만 산 것도 참 죄스러운 일이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답니다. 비구니가 돼서 먼저 죽은 시댁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불공을 올리면서 명복을 빌었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잣집, 구두쇠, 욕심장이가 가난한 사람이나 스님들에게 이제 박대해가지고 그에 따른 좋지 못한 화를 받았다, 재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여러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영엄 설화, 불교 설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